잠언 8장 12절 17절까지 했습니다.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시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으라. 지혜의 핵심 가치는 선, 정직, 진리라고 말했죠. 금, 은을 얻기보다 진주를 얻는 것보다 훈계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금은 보화, 재물보다도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선, 정직, 진리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재물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 볼 수 없죠. 이 지혜는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죠. 지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12절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는다.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게 된다 그랬어요. 명철을 주소로 삼는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기반하는, 즉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괴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말씀과 뜻대로 주소를 삼는다 그랬으니까 모든 일에 현명함과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일의 이치를 깨닫고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그 분명한 깨달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삶의 모든 부분에 작용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아요.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나요? 이게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수 있는 거예요.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 과거의 일도 그렇고 우리 현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지혜고 명철인데, 이런 사람은 우리 앞날의 미래도 마찬가지겠죠. 아, 나의 주어진 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되겠구나.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되겠구나. 예, 통찰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생기고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예, 앞날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테니까요. 이런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지혜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게 다 역사 이야기잖아요. 이게 무슨 만들어낸 허구적인 이야기, 신화 같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역사거든요. 역사.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든 삶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일 테니까. 이런 게 지혜입니다. 나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런 걸 깨닫고 살아간다는 거죠.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근신을 찾는다. 이게 근신이라는 건 신중함이죠. 매사에 신중하게 모든 일을 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죠. 절대 경거망동하지 않죠. 신중한 자세로 살게 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이런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정리가 되겠죠.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악이 뭐냐?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것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지혜가. 이게 악한 행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런 악한 죄악의 뿌리가 뭐냐? 자, 정리하고 계시죠?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중심,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죠.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이런 게 교만이죠.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중요하고, 이건 악한 행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 악한 행실의 중심에는 또 정욕이 있으니까 교만과 정욕이 죄악의 뿌리라 그랬죠. 악한 행실로 나타나고 또 그것은 패역한 입술로 나타날 것이다. 패역한 입. 패역이라고 하는 건 거짓된 것이고요. 또 고집이 세고 완고한 거예요. 이게 패역입니다. 전혀 움직이질 않아.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마음이 굳은 거죠. 굳고 강팍한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나오는 말이 거짓되고 고집세고 완악한 말.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미워한다 그랬는데요. 잠언서 우리 6장에서 보았죠. 16절 19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다.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제일 싫어하신다 그랬죠. 부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깨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 그랬거든요. 교만이거든요. 거짓된 혀.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 패역한 입술,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찾아와서 심어줬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니까요. 그러면서 한 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사탄이 유혹했잖아요.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교만으로 유혹했고요. 그리고 결코 죽지 않아.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게 거짓된 혀거든요. 그래서 결국 따먹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하는 태도를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이것이 곧 악한 행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또 패역한 입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그거 먹었냐? 책망하시고 물으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패역한 입이잖아요. 죄를 정화시키잖아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고집이 세.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또 하와는 뱀 때문에 이렇게 핑계대잖아요. 이런 게 바로 패역한 입술이에요. 이게 죄악의 본질이죠. 남에게 정가시켜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났습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고집세고 패역해.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아요.
자백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계속되고 있어요. 지혜는 이런 걸 아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성령으로 감동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우리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신약 성경에도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9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뇨?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선에 속하라. 이거 명령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지혜로운 자녀들은요. 이 말씀에 동의하죠. 마음으로 받아야지. 마음으로.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도 명령이잖아요. 대부분 다 명령의 말씀들이 많죠. 버려라.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버립니다. 이런 게 지혜죠. 그러니까 문제는 명철을 주소로 삼는다 그랬으니까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분별력, 통찰력이잖아요. 모든 이치를 깨닫는 총명. 이게 있어야 되죠. 그래야 악을 깨닫고 버리고 선한 것을 따라갈 테니까. 14절에 이어지죠. 지혜가 가진 능력이 나옵니다. 지혜가 가진 능력은 무엇이뇨? 지혜는 계략이 있고 참 지식이 있고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그랬어요. 지혜가 가진 능력은 계략, 참된 지식, 명철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계략이라는 말은 에스파뇰 성경에는 꼰세호로 되어 있어요. 꼰세호. 꼰세호라고 하는 것은 충고, 조언 이런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충고를 듣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가 가진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우리가 분별력이 없고 깨달음이 없을 때 조언을 구하지 않아요? 네. 어디에 조언을 구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조언이 필요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당연히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줘요. 그게 지혜가 가진 능력이죠. 왜냐하면 그 꼰세오는 매우 중요하죠. 그것을 올바로 결정하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그것이 죄인의 길로 갈지 의의 길로 갈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냐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이냐 그 결과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또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지혜죠. 지혜고 명철은 통찰력이죠. 이런 것들을 지혜가 공급해 준다는 거죠. 이것이 누구에게 필요하뇨? 15절 16절 왕, 방백, 재상, 존귀한 자, 재판관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지녀야 될 아주 필수적인 덕목이에요. 필수적인 덕목. 이런 지혜와 참된 지식과 명철이 있는지 조언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나라를 치리하고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언을 받고 온전한 지혜와 통찰력이 있어야 온전한 지도자예요.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그 능력이 뭔데요? 카리스마 좋아하는데 그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무슨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지도자들의 역할과 사명 간단하죠. 나라를 공의로 세우는 거예요. 공의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자와 권세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우신 목적은 간단해요. 공의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다스려라.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뇨? 요구하는 것이 뭐냐? 여호수아를 볼까요?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1장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겁니다. 거기서 조언을 얻고 지략을 얻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한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거죠. 신명기 17장에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17장 그 1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인데 주님께서 다 예견하고 아셨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장면이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요구할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말입니다. 그럴 때 18절 이하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네, 왕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율법책을 옆에 두고 평생 옆에 두래요. 끊임없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게 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조언을 받아야 돼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것이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참 쉽지 않죠. 그런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 얼마나 불완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를 바르게 치리하겠습니까? 불가능. 그래서 우리는 기대가 없어요, 사실. 이 세상. 최소한 그래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법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치라는 거 아주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돼. 최소한 세상의 법을 지키고 그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바로 지혜입니다. 조언을 어디에서 구하느냐. 이건 뭐 이스라엘 역사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왕 그들의 특징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했다.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힘썼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하고 다윗이 한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지적해 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위에 솔로몬 역시 뒤를 이어 지혜를 가지고 다스렸죠.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겠지만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진 왕들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않았더라. 네, 그걸로 다 정리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다윗과 같이 행한다는 게 뭐예요? 지혜거든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공의로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이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왕이신 하나님이신가? 왕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왕 노릇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뜻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경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식, 자신의 지식이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나? 간단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모르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결과는 자명하죠. 자명합니다. 교만으로 나타날 것이고 결국 패망으로 이어지겠죠.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보면 알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명철을 구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악은 미워하고 선을 향해 가고 이게 정직이잖아요. 진리를 쫓아 흔들림 없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 이게 지혜롭죠. 가장 확실한 인생이고 나도 살고 나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고요. 우리는 또 자녀들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면 많은 사람들을 지도해야 될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이런 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를 보고 자란 자녀들도 잘못된 길로 갈 거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17절 결론이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면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우리에 대한 태도, 사랑하는 자들, 지혜를 사랑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린데 무엇을 사랑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세상,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현상이라고 그랬죠. 이 시대에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는 지혜를 사랑해야 돼.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사랑의 문제다. 하나님과 재물 절대로 너희들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타내신대요. 함께 하신다는 뜻이겠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계명을 지키는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아라 그랬어요. 지혜를 간절히 찾아라.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겠죠. 이 간절히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일단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함. 나는 나의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급해 정말. 뭘 갈급해하고 무엇을 구하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 몰라도 인생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간절히 찾겠습니까? 갈급함이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지혜를 간절히 얻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인데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됐는데 그의 갈급함, 간절히 구한 것은 뭐냐면 내가 경륜이 일천하고 나이가 어린데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여 바르게 판단해서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울까?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 소년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게 간절하지 않습니까? 간절해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봤어요. 네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게 뭐니? 예,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셨겠어요. 이렇게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내 문제는 간절히 찾고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걸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죠. 한순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완료가 아니다.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이 돼야 돼요. 특히 연륜이 쌓일수록 더 조심해야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마감할 날이 가까울수록 더 사랑하고 간절히 찾아야겠죠. 예. 근데 점점 느슨해지잖아요. 이 간절함이 없어져요. 간절함.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는가? 이 간절함이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많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예, 교만해졌어요. 옛날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찾습니까? 하나님께. 주여. 근데 하나님 삶이 좀 편안해졌어. 예, 간절함이 사라지잖아요. 예,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꿀이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이 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의지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는 아니에요. 그렇게 간절히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랬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근데 여기서 또 많은 사람, 이 신앙생활이 오류가 발생해요. 열심히 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적정기도 금식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거야.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오류입니다. 심각한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말씀이죠,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병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아멘 하는 것이 응답인데, 그냥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나의 판단과 결정은 이 지혜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는 거야. 무의 교만하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열심히 간절히 찾고 사랑하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겸손히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요, 지혜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요. 늘 겸손한 자세로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혹은 인생을 먼저 살아온 사람들로서 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지도해야 될 위치에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 진리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통해 조언을 얻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하나님도 알고 우리 자신도 알겠죠. 이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자세를 절대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8장 12절